말씀의 제목은 불신앙과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36절 하반부터 43절까지 믿지 않는 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44절부터 50절까지 마지막 날과 심판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들 중에 많은 기적, 오늘 본문에는 표적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표적을 보여주시고, 영어로 보면 사인입니다. 사인, S-I-G-N. 우리가 이정표가 있죠. 이쪽으로 가면 서포, 저쪽으로 가면 곤양, 이런 표시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정표라고 합니다. 근데 표적은 사인이 된다. 무슨 사인이냐? 우리가 이런 사인 말고 사인 표시가 되는 게 뭐냐? 이것을 믿으면 구원이고 아니면 속된 말로 지옥으로 간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이러면 양극단이죠. 예수님 믿으면 왜 구원받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으면 형제님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거 사실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정확한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거든. 여기서 지옥 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 안 믿으면 뭐가 있느냐? 죄가 그대로 있죠.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결국은 똑같은 말일 수 있겠지만 다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간들은 죄가 있어요. 그죠? 원래 죄가 있는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 이름의 권세에 의해서 죄를 속해봐요. 면제를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데, 죄가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이 사람이 아무 행동을 안 했어, 사실 알고 보면. 그죠? 근데 죄가 그대로 있죠.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양극단으로 사람들 이해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헛박 공갈을 한다, 이렇게 사실은 된 거예요.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 이거는 100%고요.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죽는 순간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죄 문제를 가지고는, 죄를 그대로 갖고는 하늘나라 천국에 또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 죄는 누구야 해결해줘요? 죄는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이름 말고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너희에게 준 바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결국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저는 부처 믿었는데요, 저는 마호메트 믿었는데요, 남녀 호랑개비 믿었는데요, 잘 믿으시오. 그런데 선택은 그 사인 표시, 곤양으로 가는데 곤양 쪽으로 안 가고 저쪽에 서포 쪽으로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서포 안만 가고 곤양 어디 있어요? 이러면 안 가르쳐줘요, 사람들이. 이제 그 순간에 마지막 건넜을 때 아무도 안 가르쳐줘. 지금 이 땅에 살 때는 가르쳐줘요, 사람들이. 이거 교회 가야 된다. 또 예수 믿어야 된다 하더라. 내 들은 바는 있다. 내가 안 믿는데 들은 바는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음의 가치는 거기에 있다. 그것을 우리 양극단으로 사람들은 받아들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더라. 사실 지옥 가는 게 간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그 사람도 또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순간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예수 안 믿으면 죄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이해하시. 예수 안 믿으시면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옥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정도. 근데 너무 어려운 말이네요. 그죠? 어쨌든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 어느 사무교회 사모님이 얘기했는데, 이단들이 교회를 쫙 건더시 잘 지놓게 찾아온대요. 그러면서 이단인들이 사모님인지 모르고 전도하려고 자기들끼리, 나한테 잘 비면 여기 사람들 내가 수십 명 끌고 오겠다, 이렇게 공갈 치면서 그렇게.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말도 안 하고 가더래요. 자기 공갈들이 드러나니까, 거짓말이 드러나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의 가치는
사실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세상이 아직 끝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그 가치를 몰라요. 단지 사인을 가지고 우리가 이 표적을 보고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데 저 목사가 말하는 게 사실 그 같기도 한데 이 정도예요. 사실은 표적으로 안 하다 사실은. 하지만 갔다 온 사람들도 있고 사실은 그죠? 전과 지역을 체험한 사람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한 확신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요한계시록에 세상 말에 이런 일이 생겨날 거다. 세상이 없어질 거다. 말씀만 남는다. 세상은 우리가 뜨거운 만약 옛날엔 장작에 그 군불 때 있죠. 군불 막 뜨거운 데서 여러분 처음에는 이제 하지만 가까이 가면 뜨거워가지고 못 되죠. 가까이 못 가죠. 그걸 어려운 말로 체질이 풀어진다 그래. 불에 녹는다는 의미. 그런 형태의 그기 때문에 이제 우주 만물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걸 말씀해줘요. 오늘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믿음은 쉽게 생겨나거나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믿음이 그 표적을 보면 본 사람은 다 믿음이 생겨나야 될 건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에요. 섭리라고 해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의해서 그걸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사람은 꽃이 싹 피면 어째 이렇게 꽃이 필 수가?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야. 하나님 믿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쥐가 알아서 pis겠지 뭐. 이러면 아무 감격이 없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수천 명을 먹이시고 또 병자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고쳐주시고 말도 한마디 못하는 사람도 말도 하게 하시고 또 죽었던 나사로도 살려주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도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게 그냥 다 생겨나는 게 아니라고 돼 있어요. 이유가 있네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장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40절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는데 이는 그들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고 회개해가지고 구원받을까 싶다. 원래는 구원받으려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했는데 그죠? 오히려 그들이 눈으로 보지만은 눈을 보는 거 깨닫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마음이 부드럽게 안 해가지고 떨어질 수 없게 해. 말씀 똑같이 지금 전달하는데 안 받게 해요. 말씀을. 그리고 고침을 안 받아. 그러면 고침을 안 받으니까 회개 안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어려운 말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회개해서 구원받게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똑같은 표적을 보고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조금이라도 믿음이 생겨갖고 그럴 수 있지. 믿어진다. 이건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에서 은혜 빼면 남는 게 없어. 교회 생활에서 은혜라는 걸 빼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남는 게. 하나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귀에 듣게 됐고 마음으로 믿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그게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게 없어져요. 그래서 믿음은 쉽게 생겨나는 게 아닌 걸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데 37절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표적은 행했는데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봤는데 이거 뭐 주술사나 마술사들이 한 것처럼 그래 대충 생각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8절 40까지가 영원의 성취를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일부러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 근데 하나님은 다 모든 사람의 아버지신데 버린다. 그 개념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그죠? 여러분 자녀가 있다 생각해요. 말 무지하게 안 듣는 자녀 있고 말 잘 듣는 자녀 있어요. 말 잘 듣는 자녀는 자기 자녀. 말 안 듣는 자녀 결국은 지 갈 길대로 다 가. 마음은 아파요. 그죠? 자기 자녀는 자녀죠.
그래도 어쩔 수 없나요? 계속 지 맘대로 가는 거예요. 살다가. 돌아오길 바라지만 안 돌아올 경우는 어째 되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은 예언 성취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믿음이 생겨,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표정행함, 믿음의 세계를 예수님을 구주로서 your savior, 여러분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관리들은 원래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라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원칙이죠. 그 직장에서 안 잘리려면 그죠? 공무원들이. 그걸 시키니까 토요일도 주일도 빨간 날도 대체 휴일도 와서 감시하러 오는 거예요. 왜? 안 잘리려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믿는다는 뜻은 뭐냐면 목숨을 걸었다는 뜻이에요. 이 뜻을 여기는. 그리고 목숨을 걸고 믿겠다고 결심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 중에도 하나님의 선택은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단지 호기심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이는요, 자기 권익에 손해가 될까봐 두려움에 쌓여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 뒤에 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를 믿는 자가 많죠.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지만 이는 출교를 당할까 하며, 출교란 말 지난번에 교회 징계 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 교회에 오지 말라. 당신은 우리 교회 자체에서는 기독교인을 인정해주지 않겠다. 아주 큰, 여기서는 유대교죠. 유대교를 배척하는 거죠. 가장 큰 집단사에서 왕따, 학교도 왕따가 있고, 그런데 심지어 가정에도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으면 왕따가 되는데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를 살 수가 없죠. 쫓겨나든지 자연인이 되어서 살 수가 있든지 아니면 자기 죽음의 시기를 땡기죠.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믿음에는 자기 근에게 손해가 될까봐 믿음을 거절하는 사람들과, 자기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믿어지니까 내가 손해보는 이 땅에서 손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감수할 수 있는 사람과 이 믿음의 차이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유가 43절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영광은 얼마일까요? 자, 사람. 제가 산보다 높아요, 키가 170도 안 되는데 뭐 산보다 높겠어요? 자, 제 영광을 채워봤자 제가 요만큼이겠죠. 점프해봤자 뭐 이 정도잖아요. 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요, 뭐 하나님 크기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여러분은 지금 비토 마을도 크다 생각하고 서포도 크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주 태양계가 이게 보이지도 않아요. 은하계가 있다 해도 그 안에 태양계, 그 안에 지구 있고, 그 안에 지금 대한민국이 그 안에 있고, 비토 마을이 그 안에 비토 교회가 있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 조그마한 두뇌 가지고 한다는 생각에 내 영광이 하나님 영광보다 더 크다, 더 좋다,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모두 우상숭배란 말씀이 있죠. 그래서 사랑의 우선순위를 그들은 모르는 거죠. 영광이란 단어 자체도 이해 못하는 거죠.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여기 예수님이 외쳐 말하는 사람 성경 본문에 거의 안 나와요. 외치는 게 뭡니까? 큰 소리 높여 말한다는 뜻이에요. 큰 소리 높여. 제가 그래서 일부러 큰 소리로 얘기하죠. 외쳐 이럽니다.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요 나는 빛으로 왔나니 세상에 왔니 물론 나를 믿는 자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큰 소리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본질이 나오는데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냐? 예수님의 겸손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아라 세상아.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어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이 그 영광을 취하지 않겠다는 뜻이.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 본 사람들은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을 보고 싶었지만 모세도 하나님의 등만 봤다 그랬지. 등이라는 표현, 등떼기, 빽만 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엘리야도 보고 싶었지만 소리만 들었어요. 엘리야도 겨우 세미한 소리만 들었어요. 사실 하나님 영이심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어서 오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걸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사실은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오늘 샤인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죄로 인해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깜깜한 밤이라고 생각하세요. 손전등 하나만 있어도 그 주위는 밝잖아요. 그 빛을 비추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는 죄 많은 인류에게 생명과 구원의 빛을 비추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마지막에 영생인 줄 아느라 라고 했어요. 영이신 그분께서 생명을 주러 왔다. 그 단어가 영생인다 단어 또 한 글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50절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다. 영이요 생명인 줄 아노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참조해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나에겐 생명이 된다. 믿는 사람에게 그게 생명이 된다.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부하면 심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너 이 말씀 믿으면 영생이고 안 믿으면 거부하는 거니까 심판이 있을 거야. 내가 분명히 기록해 놨다. 너 약속 지키면 내가 용돈도 주고 너 근심 걱정 없어지고 먹을거리 집에 너희 집에 안 떨어지게 해줄 거야.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이 걱정하지 마. 잠이나 실컷 자고 일라. 그랬더니 자고 일라니까 까까까 하는 놈들이 까치가 아니고 까마귀가 먹을 걸 자꾸 물고 날라와요. 떼거지로 와가지고 그 엘리야 머리밭에 똑똑똑 떨어뜨리나요. 잘 쪼어나요. 영생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 근데 네가 안 지켰지? 그러면 어떻게 됐냐? 그것으로 네가 분명히 써놨잖아. 여기 안 들으면 네가 안 지키면 심판이 있을 거야. 끝에 가보니까 정죄. 이게 이 말이 널 정죄할 것이다. 참 우리나라 좀 좋지 않은 법이 한 게 있는데 뭐냐면 연대보증이라는 제도예요. 연대보증. 저는 뭐 그건 상관이 없었지만은 그 연대보증이 뭐냐면은 사람을 좀 쓰긴 써야 되는데 왠지 미심쩍어. 저 사람 썼다가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싶으면 연대보증을 시켰는데 보통은 이제 친척이 서주긴 하나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친척도 없거나 이제 친한 친구가 쓴단 말이죠. 그러다가 잘못되면 그 친구나 친척이 막 옹박을 써버리죠. 얼마나 애꿎은 일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기는 걸거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내 영광을 비교한다는 자체가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어불성설인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47절 예수님이 초림하신 목적을 쓰여져 있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저는 이 말을 처음에 읽으면 내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내가 그를 심판하겠노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돼 있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내가 지금 안 듣고 있는데 당장 심판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목적은 심판하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 심판하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2장 47절 심판하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심판은 예수님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죠? 초림 예수의 목적은 뭡니까? 구원을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간을 더 두고 오래 참으시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해 보시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뭐라고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만약 바로 그때 믿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그때 당시 없잖아요.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여러분이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그때 말 안 들었으니까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걸 시간차를 두신 겁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심판을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심판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온 게 아니고 하신 말,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를 심판하게 하도록 시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잘 새겨보시기 바라요. 49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뭐 어떻게 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온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이곳에 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여러분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죠. 대리자, 전달만 하러 온 거예요. 전달만 하러.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펼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아요. 제 뜻 펼치러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주님이 맡기신 여러분에게 맡기신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해서 전달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고 이것이 보내신 받은 이유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친히 말할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 그를 전하는 자는 필요한 것은 겸손 그리고 순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이라도 보고 믿는 믿음이 없는 불신앙자들에게 그 결과를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으로. 붉은색으로 쓰여진 글씨 크게 외쳐 말한 말씀으로 지금 심판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심판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면제해 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표적이라도 보고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에게 욕심을 인해 멸망 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은 여기서 영적 사망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뜻 전달해 오신 메신저라 하시는 거예요. 즉 전달자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빛을 따라 행하면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바른 생활과 믿음으로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우리 기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